교회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찬송가책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다 5만 가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으세요 이러면 다 좋아합니다. 우리 민족은 얼마나 복 받기를 원했는지 복조리개를 만들어 가지고 위에서 혹시라도 복이 떨어질까 먼지만 떨어져요. 여러분, 건강, 미모, 명예, 출세, 부귀, 형통, 지혜, 자녀, 권력, 직장 등등 만 가지 복들 중에서 꼭 필요한 한 가지만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한 가지 복을 구하겠습니까? 마음속으로 딱 생각을 하고 계셔요. 만약에 만 가지 복이 임하는 성경적인 원리를 제대로 통달했다면, 성경적 원리를 말합니다. 제대로 깨달았다면 분명히 다윗이 구한 그것을 구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은 한 가지 일, one thing입니다.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다윗은 이 땅의 왕궁에 살았는데 광야에도 살았고 하늘에 예비되고 있는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며 거기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잡다한 이 세상의 만 가지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가장 귀한 복 딱 한 가지, only one thing,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것을 구했기 때문에 세상 임금, 세상의 신, 가짜 세력과 가짜 번영의 신인 원수 마귀 사탄 옛뱀 큰 용에게 아주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래도 승리했습니다. 그가 only one thing, 무엇을 구했습니까? 바로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으뜸으로 심장을 다하여 먼저 구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 아들 솔로몬도 왕이 되기 전에 이 원띵을 전심전력으로 구하며 살았기에 그 마음이 이 세상의 허다한 사람들과 달리,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많았는데 그들과 달리 차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큰 기쁨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복의 근원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만 가지 복을 먼저 다윗을 훈련시켜 준 다음에 쏟아부어 가지고 그 기업을 맡겨서 왕노릇하게 했고, 솔로몬은 훈련이 덜 됐는데도 조금 기쁘게 했는데도 많이 줘가지고 얘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 세상에 본질상 썩어질 모든 부귀 영광과 만 가지 복이 헛된 것이란다,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똑같은 원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약속을 받아놓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앞으로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9장 32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를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루다의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가 회복되어 버립니다. 이야, 대단하죠. 그 다음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나라 군산 정도의 지중해 해변도시 욥바에 여자 제자, 신실한 제자 다비다가 죽었어요. 시체를 씻고서 이제 장례 치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베드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해 주러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시체 앞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설립병원 가서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 살아나는 기적들로 인하여 그곳에 그 루다와 욥바, 예루살렘 바깥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능력을 보고 믿었던 거예요. 설교만 가르침만 했던 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복음이 교회 안에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능력의 복음이 우리 안에만 갇혀 있으면 갈수록 무능해집니다. 아무리 빌어보세요. 이놈들아 그게 아니라니까 이러신다고요. 하늘 보좌에서. 복음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담장을 넘어 더 넓게 확산되던 중에 우리의 인천 정도인 가이사라에 주둔해 있던 주로 로마의 특권 귀족 자제들로 편성된 이탈리아 부대, 우리로 말하면 수도방위 사령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라가 가보면 굉장히 기후도 좋고 쾌적해요. 그래서 야 거기 좀 있다가 오라고. 전쟁 치령대가 아니에요. 약소국가니까. 거기 특수부대 같은 곳이에요. 특권청. 그 부대의 중대장 백부장 고넬료에까지 예수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 고넬료는 아마도 로마에 있을 때 거기까지 흩어져 가지고 로마가 돈이 많은 곳이니 거기서 장사하던 유대인들 중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 신앙을 지켰을 거예요. 그때 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국 군대의 장교가 되어 가지고 이 특권청 자제들하고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동반해 가지고 식민지 유다 가이사라 해변 도시에 정착을 하게 된, 파견 나온 거, 파견 근무. 그런데 이 사람은 파견해 가지고 이 치안이라든지 이 반란 진압 또 첩보 활동 이런 것들도 했겠지만 식민지 유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자기도 갖게 되었으니까 자기도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2절에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했어요. 모양만 경건한 게 아닙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이게 참 좀, 온 집안과 더불어, 여러분도 지금 다 믿는 집안이 있죠. 온 집안과 더불어 가정이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백성을,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서 항상. 요즘 항상 기도하잖아요. 항상 텔레비 보는 게 아니고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그랬어요. 이방인인데, 로마 군인인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로마 군대 내에서 저놈 좀 장교고 귀족 집안 자제인데 저 좀 이상하다, 왕따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상관없어요. 자기 세계가 있고 가정까지도 돌봐놨습니다. 그의 경건 생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마치 향기로운 연기처럼, 향내처럼 상달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 흉내내는 그 향 꽂잖아요. 또 동방 정교회 가면 향을 이렇게 하잖아요. 아세요? 그런 게 있는지? 이제 상달되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성전이고 교회고 걸어다니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모든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들과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실상은 하늘 보좌로 드려지는 향내나는 제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어떤 향기로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거예요. 썩은 내가 진동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이 하나님께 뇌물을 먹이듯이 빌고 구하고 아무리 해보세요. 안 됩니다. 이전에 찢어지게 가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지혜가 부족했을 때는 불쌍하니까 그냥 이것저것 아무거나 구해도 주셔요. 이제는 수준이 클래스가 많이 높아졌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 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 이 도시입니다. 우기면 돼요. 우기면 돼. 그러니 여러분 열방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그런 거 구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하는 거, 남이 안 본다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 또 우리가 행동하는 전부 다가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예배자 된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주 자세하게 폐부와 심장과 그 속 마음까지도 innermost being, 가장 깊은 뱃속까지도 환하게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아멘.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십니다. 때가 되면 만물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그 앞에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드러날 때가 옵니다. 믿으면서도 안 오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이 다 적혀 있잖아요.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복 주실 만한 온전한 마음의 중심으로, 삶의 모범으로 하나님이 고넬료의 그 중심을, 예배 중심을, 향례를 맡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고 하나님의 시선을 끌었고 하나님의 낌새, 코를 자극한 거예요. 하나님께 코가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유대인들도 다 강도의 소굴이고 다 자기 욕심을 구하고 뭐 로마 군인들이나 그리스 엘라나 뭐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엉망진창인데 이 친구는 다르다. 이방인인데 그 고넬료의 중심을 향기롭게 받으신 주님께서 오후 3시경에 그가 기도할 때에 천사 가서 고넬료한테 이 메시지를 전달하라. 요빠에 베드로가 지금 있다. 요빠에 그 죽은 사람 살렸잖아요. 애니야라고 하는 과부를 살렸어요. 거기 지금 머물고 있는데 이리로 초청하라. 이렇게 명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이제 총사령관에게 받아든 고넬료가 자기 집안의 하인 둘하고 그리고 또 자기 영향을 받았던 경건한 로마 군인, 아마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군인 하나를 셋을 인천 가이사라에서 군산 요빠까지 뭐 차를 타고 갔든지 걸어갔든지 아니면 뭐 택시를 불러갔든지 아마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도착하기 직전에 베드로는 늘 하던 대로 낮 12시쯤 지붕에 올라가요. 뭐 옥상일지 아니면은 뭐 다락방일지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려요.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거, 영계가 열린다는 것을 무조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가장 높은 하늘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자꾸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뭐 UFO 캐샀는데 그거 아니에요. 또 공중하늘, 둘째 하늘, 이거는 또 악한 영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거 열리면은 광명의 천사한테 미혹당합니다. 어디가 열려야 되겠어요? 가장 높은 하늘 보좌의 하늘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장 높은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더러운 짐승과 벌레들이 드글드글 가득한 그릇이 줄에 메어가지고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소리가, 명령이 선포되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우렁차게 했을 겁니다. 군인에게 하듯이 총사령관이 잡아먹어 이랬어요. 일어나 잡아먹어. 그런데 베드로의 사정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죠. 모세를 통하여 그 조상대대로 1500년 동안 율법을 지키면서 음식에 대한 규례, 정결법도 있어요. 지금도 코셔 음식이라고 하는 구별된 음식을 먹거든요. 그것 때문에 2000년 동안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들 율법의 정결법을 따라서 이 속도고 더러운 이 짐승들, 벌레들 이런 거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어때? 고집을 안 꺾어요. 3번이나 내가 깨끗하게 했다 않거나 묵어라. 못 먹습니다. 묵어라. 못 먹습니다. 경상도 말로 했어요. 3번이나 실갱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1층에 내려와가지고 야, 이 환상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이 이제 꿈을 꾸거나 이런 비슷한 영적인 체험을 할 때 이게 뭔고? 이게 무슨 일이고? 이렇게 여러분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뭐 그거 가가지고 어디 점집에 가가지고 꿈 해몽한다고 이게 뭡니까? 뭐 토정 비결청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런 건 안 돼. 사탄이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백부장의 수하 3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와 가지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멀리서 인천에서 내려왔으니까 군산집에 이렇게 하룻밤 재웁니다. 아마 밤늦게까지 음식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아, 우리 고넬료 대위님은 이런 이유로 로마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났고 이래저래 했는데 이래저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도 이래저래 그릇이 하나 내려왔는데 이래저래 했다고 추정합니다. 만리장성을 쌓았을 거예요. 그 다음 아침에 이제 보찜을 지고 군산을 떠나서 인천에 도착합니다.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던 로마 제국의 장교 고넬료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베드로를 마치 하늘에 계시는 황제 만왕의 왕 주님을 아련하듯이 완전히 극한 존경의 예를 갖추어 가지고 영접했다라고 25절에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어디에 엎드려 절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아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나 고넬료 이 자세는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엎드려 마음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의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뜻으로 절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자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해지는 복된 소식이 전파되는 중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내려온다는 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아직 뭐 우리 한국 공동체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지만은요, 제가 이렇게 간정들을 가끔 보면은 구름처럼 막 이렇게 영광의 구름 있잖아요. 구약 시대 이런 것들이 막 이 시대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도 그런 거,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 구름 과자 사오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할 때 피우는 거 있잖아요. 영광의 임재가 그 정도로 빽빽한 임재가 지배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런 영광의 쉐키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날 때 조심해야 돼요. 왜? 그 영광은요 이렇게 꼬불치고 숨기고 더러운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 바로 격돌하는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극히 깨끗한 마음의 그릇을 예비해야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로 이방인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막 뜨겁게 통성기도 합시다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정도로 강하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언적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설교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제 설교를 빨리 끝내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지 유대인들 중에 일부를 통하여 가지고 눈 열린 일부를 통하여 가지고 모든 민족 이방인 중에서도 택한 백성들에게 지금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모멘트, 이 트랜지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설교 끝나기 전에 고마해라 이제 내가 직접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가 짧아지는 방법은 성령이 직접 역사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3시간 할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요바에서 함께 왔던,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 성도들도 깜짝 놀라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로마 사람들까지.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이방인에게 임한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평가합니다. 우리 마가다락방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랑 여러분, 지난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누구든지 간에, 유대인이 아니라도 좋아요, 이방인이라도 누구든지 간에 정말 간절히 사모하여 두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기도와 찬양과 산제물의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 이와 같은 제2, 제3, 제4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표가 나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 마음을 세상에 뺏기기 때문에 100만 명, 1000만 명이 모여도 이런 사건은 거의 안 일어나요. 진실로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그의 의는 천국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이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의 복된 소식,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총사령관 주님의 애매모호한 뜻이 아니라 명백하고도 분명한 뜻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필요한 모든 것들, 만 가지 복을,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만복 근원을 하늘로부터 가장 좋은 선물로 주신답니다. 이것이 만복이 임하는 성경적 축복의 통달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속아가지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작동이 안 될 거예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왜냐? 그 만 가지 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거 주셔도 돼요 하고 이렇게 올인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임금 사탄 마귀가 시험하고 질투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도 요셉도 다니엘도 견뎌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딴 것까지 이 시대에 주님의 천국 복음을 삶으로, 생활로 증거하기 위하여 이 만복에 거는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손에 베드로가 알지도 못하고 구했던 천국의 열쇠를 마스터키를 여러분 믿음의 분수대로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만복 근원은 어떻게 임합니까? 바로 이 시대 무더운 여름에 복된 장마비와 같이 가란 우리 마음에 임하는 성령의 권능이 올시다. 이 만복 근원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강림하게 될 때에, 옷 입혀지게 될 때에 우리 또한 이런 찬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제당할 길. 한 번 더 합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